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샬롬. 앞뒤 옆 사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누구예요? 어휴, 너무 뜨겁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만 하면, 그러면 죄인인 여러분들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너무 잘 알고 있네. 죄인. 그죠? 죄인이 죄인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처럼 솔직해야 됩니다. 마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너 같은 사람한테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즉, 나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자, 중요한 우리가 구절에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마태의 장점이 뭐냐? 마태의 장점이 뭘까요? 에? 그렇지. 즉시로 누굴 쫓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하여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 각종의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든지 예수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누굴 크게 들어 쓰시냐? 마태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가 주님의 부름받고 즉시로 나왔어요. 아멘. 예수를 쫓았어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한테 정말 도전받아야 되고, 마태가 어떻게 했냐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 누구의 집을 가셨어요? 마태의 집으로 가셨죠? 근데 혼자 와서 앉아 있어요? 누가 와서 앉아 있어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당신이 잘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동료들을 전도하자. 예수님을 곧바로 쫓은 것도 너무 잘했는데 예수님 마태 이 시간 공간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마태가 예수님을 곧바로 쫓았다. 곧바로 예수를 영접했다. 믿었다. 아멘. 어느 정도 시간 지났는데 예수님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미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 같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주셨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체험을 해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마태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또 뭐가 좋은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시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녀도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목적 하나도 없어. 밤새도록 술 마시고 깨어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뭐 놀러 다니고 즐기고 뭐 도박하고 뭐 춤추고 별짓 다 해도 끝나고 나면 뭐예요? 허무잖아, 허무. 남는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 남는 게 왜 없어? 사진도 많이 찍고 촬영 동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그거 봐서 뭐? 응? 거기에 무슨 유익한 게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어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 마태는 지금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예요. 그것도 상당한 부자예요. 자, 여기 동료들은 누구라고요? 예? 세리. 세리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걷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걷어다니는 사람들. 일제 치하 때도 세무 직원을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을 썼다고 그래요. 일본 경찰보다, 일본 수사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을 경찰로 더 많이 채용했대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독립군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인가 있었죠? 9.11 테러의 그 주 배우자. 그 사람이 최고의 현상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근 1,000억 원 정도의 현상금이 있었어요. 1,000억 원. 놀라지도 않아. 한 사람 현상금이 1,000억 원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 중에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서 김구 선생보다도 배상금이 3배가 높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김원봉이 조직한 게 뭐죠? 의혈단. 의혈단은요, 그냥 일본 놈들 그냥 엄청 싸 죽였어요. 폭파도 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행동으로 그래요, 행동으로. 근데 일본 30몇 년 동안 그 의혈단 제거하려고 그랬고, 발본색원 하려고 그랬고, 김원봉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해방을 맞고, 안타깝지만, 친일 중에 친일 경찰 했던 놈 노덕술이라고 해요. 노덕술. 그놈이 경찰청으로 말하면 경찰청이 한 2번째가 3번째까지 서열 올라갔어요. 이승만이 그렇게 높여줬어요, 그놈을. 근데 그놈이 김원봉을 잡아다가 막 뺨을 막 때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싶어요? 예? 그런 놈한테 수치스럽게 뺨을 막 맞고 온갖 모독을 당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그래서 김원봉은 견디다 결국은 북한으로 탈출해 갑니다. 도망쳐 간 거예요, 북한으로. 왜? 김원봉을 반민특위의 주범으로 여겨가지고 노덕술 같은 놈이 잡아가지고 결국은 김원봉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으려고 북한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그분 독립유공자예요, 아니에요? 유공자예요, 아니에요? 자, 홍범도 장군, 그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찍었죠? 무슨 전투인가? 봉오동 전투,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거 끝나고 바로 청산리 승리로 나와요. 청산리 전투 아시죠? 청산리 전투는 누가 나와요? 김좌진 장군이 나오죠. 김좌진은 그거 믿을 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외손자가 자꾸 김두한이라고 그러는데, 김두한은 영웅일까요? 깡패일까요? 깡패입니다. 걔가 누구 나라 사람들 삥을 뜯었어요? 예? 삥 뜯는다는 게 뭐예요? 갈취한 거죠, 갈취. 우리나라 상민들 갖다가, 그리고 그게 무슨 무슨 주먹? 뭐라는 게 걔들을 향해서. 참 어이가 없네. 깡패는 그냥 깡패요. 자, 걸레는 빨아도 깡패는 그냥 빨아도 깡패요. 그죠? 그래서 그 한영훈인가 누가 그 김두한을 불러서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네 외할아버지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데 독립운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분인데 너는 손자라는 놈이 고작 하는 게 주먹 휘두르고 주먹배가 되는 거냐? 응? 그런데 안타깝지만 해방되고 나서도 그 깡패 짓을 그만두지 못했고 나중에 국회에서는 최초 똥을 퍼다가 똥을 뿌려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의 그 의도는 조금은 10분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당에 똥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아주 쌍무식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원봉 같은 사람이 북한으로 탈출해 가서 있다고 그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빨갱이 간첩이다. 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이제 당시엔 러시아 소련이 아니었어요. 러시아로 가서 결국 안타깝지만 극장 표 받고 하는 그런 분으로 살다가 안타깝게 거기서 죽어요. 고향도 못 돌아오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소련으로 바뀌면 스탈린이라는 놈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그 소수민족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그냥 시베리아나 그런 그 동표의 땅으로 다 내몰아 버렸어요. 그때 끌려간 게 홍문 장군이에요. 근데 홍문 장군이 러시아에 있을 때 그때는 러시아는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일본과 같이 싸우는 연합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홍문호 장군이 왜 빨갱이고 공산주의자입니까? 공산주의 빨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 윤석열하고도 친한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응? 혹시 얼마 전에 파평윤 씨 모임 가는다고 우리 교회 밑에다 자식 프랭카드 걸어놓고 있더라고. 그놈의 파평윤 씨 중에 대표가 윤석열이요. 응? 그런 모임 아버지한테 가지 말라고 그래. 뭐 잘난겠다고 가서 파평윤 씨 뭐 자기들 모임 가는다고 그러고 안 가? 안 가? 응? 아, 저는 파평윤 씨가 아니라 해평윤 씨입니다. 우리 해평윤 씨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 가문에다 제거한 놈이 있어요. 윤덕형이라고. 예? 순종의 부인 황후 치마 속에 옥새를 숨겼는데 치마를 들춰내서 옥새를 뺏어갖고 찍은 놈이 바로 윤덕형이에요. 그놈은 해평윤 씨야. 응? 가문에 제가 파면시켰는데, 예? 창피하고, 그러니까 씨마다 다 있어요. 승마다. 어? 임씨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임씨가 유명한 사람 있잖아. 임걱정. 걱정. 응? 또 유대한테 임경업 장군도 있고. 강씨는 누가 있나? 강감찬 장군. 응? 아, 멋있잖아. 응? 함씨는 누가 있나? 함춘호? 뭐요? 시인이요? 아, 기타리스트. 아, 멋있는 거. 그죠? 우리 김은혜 입사님의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김춘추, 김유신 뭐 이렇게. 또. 그런 반면에 매국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자, 이 마태나 이 세리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 민족에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 중에 친일한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세금을 거두려면 아주 최고로 악랄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갔어요. 왜요? 말하자면 로마 당국에서 야, 너 저기 1억 걷어와. 그럼 1억만 딱 갖다 주면 로마가 다 가져가요. 나머지가 있어 없어? 나머지가 지가 먹고 살아야 돼. 기왕 친일 이런 매국노 짓을 하는데 어쨌거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래 세리 출신 치고서 가난하게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최고 악질적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자기 동포들의 말하자면 물질을 뺏었다는 증거지.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 경찰들, 친일 그 세무 직원들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대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대요. 대신에 일본인도 그랬고 로마도 그렇고 월급은 안 줬어요. 따로. 성과급으로 1억을 갖고 와. 그러면 1억 외에는 누구 돈? 에? 무조건 자기 돈이야. 근데 얘네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항상 옆에는 병정들이 따라다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얘들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지. 온전할 수가 없지. 그 얘네들을 제일 비판한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급이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성경학자들이에요. 서기관 가로 열고 바리새인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또 율법학자들. 근데 제가 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주의자라는 얘기는 가령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한 구절 딱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막 덧붙이고 살붙여갖고 조항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놔요. 그래서 원래는 계명은 몇 가지다? 10개의 계명인데 이 10개의 계명을 쫙 풀어서 늘려놓은 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은 지금은 유대교에서 율법이 한 3,000가지 이상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응? 저는 몰랐는데 이스라엘 그 성실에 갔을 때 거기 히브리대 그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목사님 여기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친한 척해요. 왜 그랬더니 안식일마다 부른대. 불러갖고 엘리베이터 눌러달라, 냉장고 열어달라 막 그런데요. 그거를 걔네들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먹는 걸 입에 넣어서 씹고 하는 운동 안 하는 거예요? 또 차를 타고 가요 안 가요 회당에? 그거는 운전하는 건 일 안 해요? 아 웃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다른 사람들 시키고 자기는 일 아무것도 안 한다. 율법주의자,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주일은 사실은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일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에이, 참, 말씀을 똑바로 안 들었네?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쉼이 뭐라고 떼서 쉼이 주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 우리가? 안식. 안식이 뭐라고? 평안, 샬롬, 에이레네. 아멘? 구약에서 샬롬은 평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가 바로 뭐예요? 샬롬, 평화예요, 평화. 근데 평화는 놀러 가면 평안 얻어요? 저 뒤에 보세요. 누리가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지금도 눈 감고 있잖아. 자, 잘 놀다 왔어요. 놀다 오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없어져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요? 휴가철이든 뭐 어디 피서를 가도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스트레스 사라지냐고요. 피곤함 사라지냐고요. 신기한 게 주님의 날 어제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도 오늘 주님의 날 주 안에서 신령한 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체험한 분들이 증거해야 돼요. 지금 세리가 예수 만난 걸 지금 증거하잖아요. 아멘? 저는 천하이스에서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청주 시내 몇 개 업체들이 남았어요? 약 60개. 네? 자, 우리 천하익스프레스가 지금 개업한 지가 몇 년 됐죠? 14년째. 와, 14년째. 1년에 한 개 업체씩만 전도했으면. 세리가 지금, 마태가 지금 누구 전도해 왔어요, 지금? 자기네 집에. 세리들.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 끼리끼리 어울리십시다. 세리가 세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마태는 자기 일을 지금 뭘로 소개하고 있냐,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엄청난 죄인이야. 왜? 우리 집 보고도 몰란 이들 엄청 부자 됐다는 거, 그만큼 동족도 배신하고 슬프게 아프게 하면서 엄청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원망을 드는 거지. 원수 같은 놈으로. 그 틈만 나면 이 마태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리들을 다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들. 올라로 말하면. 근데 마태가 다른 사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직종, 직업 갖고 있는 사람. 자, 직장 다니는 사람 잘 들어. 지금 제가 지금 대표로 천하이스프레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제이하고 혜진이가 아주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잘 안 웃는 애들인데 저를 보고 잘 웃으면서, 목사님, 밥을 먹으면서 어제 피로해서, 목사님 24일 날 219 형제 온대요. 할렐루야. 저기 제천에서 만난 거야, 그 형제? 아니. 그 전에 어디서 만났어? 제천. 그 코레일. 거기서 만나서 전도한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제이처럼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전에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더라고. 전도하고 싶다. 근데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한전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 청주로 발령 나게 해달라고. 동료를 전도한다는 거. 너 왜 웃어? 이게 충대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그냥. 너 충대 다닌 지 몇 년 됐어, 지금? 너 14년이라고 그래. 13년이야. 도찐 개찐이요. 14년. 얘도 14년. 너도 한 명도 전도 못했잖아, 지금. 너는 코레일 다닌 지 몇 년 됐어? 아이고, 1년 반 만에 그 동료를 갖다가, 이직을 같이 하라고 막 꼬드겨 갖고서, 그지? 이직하게 만들고, 결국은 전도하려 했잖아, 그지? 천하이스프레스가 1년에 한 업체씩만 전도했으면 14개 업체를 전도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같은 그 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일을 거의 송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천하익스프레스가 주일 송수하면서 망했습니까? 예? 여러분 저 큰 길로 이렇게 외곽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그쪽 옆에 보면 다 축복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떤 애 깜짝 놀래. 일과 다 마치고 나면 차를 다 세워놓잖아. 이제 거기 주차장을 다 천하익스프레스 다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땅하고 건물 다 인수해버려요, 그냥. 아멘 소리가 현찮아 빠져요. 아멘! 해야지. 그 주차장 다 하고, 건물까지 다. 천하익스프레스, 그리고 천하익스프레스 차로 쫙 쓰면 얼마큼 부흥된 거예요. 차 대수가 확 많아졌더라고.
흐뭇하고 기분 좋아. 에?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럼 동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겁이 나요. 엄두를 못 낼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복 받은 거, 주일 성수에서 복 받은 거, 11조에서 복 받은 거 아시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지가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뭐가 좋았냐? 무슨 은혜가 임했냐? 여러분, 내 집에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많이 오게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가 자기는 동족의 배신자고 죽을 놈이고 돌팔 맞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어.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 동족 같아요. 여러분, 맨날 괄심을 천대받고 죽일 놈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 이거 돈은 많고 부자긴 부자인데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좀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외롭겠어요. 그죠? 동족들한테 원수가 됐는데, 부자는 됐지만 원수가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친구로 삼아 주셨네. 아멘. 뭘로 삼아 주셨다? 친구로 삼아 주셨다. 야, 이 사람들아, 주일날 일하면 돈 벌 것 같지, 부자일 것 같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더니 11조년에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 업체를 참 잘되게 하셨다. 흥하게 하셨다. 아멘. 직장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딴 사람들 전도할 거, 여러분 직장 동료들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 같은 마음 가지고 그러려면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난 예배 때 이렇게 선포했지만 예수 영접했다고 해놓고 아직도 변화가 없고 새로워진 게 거듭남이 없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직책이 집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그거 아무 소용없어. 예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 증거하라고 할 때 거짓말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한 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았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걸 가지고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동료들 한두 명 온 게 아니에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 에? 그러면 동료들이 볼 때, 야, 마태 너도 나랑 똑같은 놈들 아니야? 똑같이 죄인들이잖아. 죄인 중에 개수잖아. 몰라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아멘. 교만한 사람들은요, 지가 예수님 찾았대요. 교만한 사람 지가 교회 선택했대요. 교회 나왔대요. 아니요. 예수님이 선택하여 나온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맞아요? 틀려요? 나를 부르셔 왔더니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됐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이 예비됐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영생 복락을 얻었네. 죄 사함 받았네. 구원 얻었네. 이걸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주일 지켜갖고 망했냐? 우리가 11조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했는데 망했냐? 잘 됐다. 흥했다. 갑절로 복을 받았다.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귀가 쏠깃해가지고 마태가 때마침 자기 집으로 식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하네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세리직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세리들 대다수를 마태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자, 마가의 집도 굉장히 부자죠. 몇 층? 그 한 층에 최소한 120명이 거기서 성령 받을 때가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아멘.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면 밥 안 먹었겠어요? 잠 안 잤겠어요? 그 정도로 얘네 집이 엄청나게 커. 이 마태네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 지경 넓혀지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무슨 목적으로 집 넓혀지려고 그래? 큰 집에 살고 싶어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가족들끼리만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집도 여러분 너무 커. 한 15평에 18평이면 될 것 같아.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지. 그죠? 자식들 별로 없는데. 집이 왜 커야 되냐? 이 마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작은 성전, 작은 예배당으로 오픈하십시오. 아멘. 예배당으로 만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였을 때 누굴 초청하는 거예요? 신도들 초청해. 또 신도들만 초청이야? 친구들 초청해. 또 친구들 또 초청해? 그렇지. 아유, 이렇게. 목사님 밥 많이 안 먹을게. 에? 주의 종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여러분 가정이 교회화가 돼가는 거예요. 마태가 이게 이렇게 좋아. 예수 영접한 지는 얼마든지 모르겠어. 시간이나 어떤 뭐 몇 달 지났는지 며칠 지났는지는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동안에 괄심일천대 받았던 게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 아멘. 평강으로 충만해. 세상 친구 한 명도 없어도 돼. 나에겐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평강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자기 같은 세리들, 죄인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집에 식사 한 끼 대접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 주의 종이 가는 것 또한 한 생명이라도 한 영이라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제일 은혜스러운 가정은 누굴까? 이웃이 됐든 누구가 됐든 한 사람이 더 초청해 오는 거예요. 응? 김지희 권사 같은 경우는 뭐 먼데 찾지 말고 남편이랑 꼭 붙들어 매고 있어요. 주의 종 가면 남편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 구역예배 드려가도 도망가죠? 없어지지? 발을 꽁꽁 묶어놔요. 아니면 그날 좀 최대한의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알랑방구에 있는 거 다 떨어. 붙들어 놓는 거야. 왜? 이문이 요중이 가는 것 같지만 누가 간다? 예수님이 가신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일생인데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들이 돈 벌어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왜? 돈 버는 대신에 보응 받고 있잖아요. 무슨 보응? 무슨 보응을 받아요? 민족에게 배신자 낙인 찍혔잖아요. 따돌림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부자 되고 싶냐고.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만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만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세리들은 철저하게 다 왕따들이 있어요. 왕따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이스라엘 동족 중에 유대 민족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누가 봐도 누구다?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세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삭개오, 삭개오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도 직업이 뭐예요? 세리요. 그래 세리들이 예수 영접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수많은 세리들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꿈꾼다니까요. 천하십수를 통해서. 천하십수가 청주 시내에 있는 모든 이삿짐을 센터들을 다 전도했다. 60개부터 다 전도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청주 시내 적어도 여러분 주일날 못 보는 게 있어. 뭘 못 봐? 이사하는 집을 못 봐. 왜? 이삿짐이 주일날 다 성전에 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그날을 꿈꾼다니까요. 그날 소망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위해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함경철 집사가 SK 하이닉스의 과장 됐어요. 과장무회가 뭐냐? 부장이냐? 부장무회가 팀장이냐? 부장이 팀장이요? 팀장무회 또 뭐예요? 상무? 상무다음에. 누구요? 지금 뭐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이요? 에? 전무, 상무, 전무 다음에 사장? 여러분 이 사장까지 올라갈 거예요. 저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자식들 저기 불러주고 쓰지만 아멘을 별로 안 해주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아멘 해줬어. 아니 여러분이 뭐라 했지 거기? 거기 자산관리공사 질 밑바닥이지? 대리라고 그래? 에? 선임 주임이요? 네가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선임 주임이야 벌써. 대단한데? 선임 주임 위에가 대리요? 대리 다음에 과장, 차장,
팀장, 부장이나 본부장? 아, 얘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급자들 계급을 다 외우고 있네 벌써. 벌써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도, 그지? 될 거요. 주회 중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늘 푸른 게 속한 분들이 들어간 그 다니는 직업이나 사업에서 최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으뜸되게 해달라고. 최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목적은 하나요. 전도 열심히 하라고. 전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건 이제 말빨이 별로 안 쓰지, 그지? 예? 눈치도 볼 수 있고, 저번에 회식 때문에 수요일 뱅가 빠졌어, 해? 가능하면 나올 수 있도록. 최고 높은 여기 청주 공장 책임자 사장이 됐어. 네 와이프는 사장의 저기 비서까지밖에 못했는데, 너는 사장을 하는 겨. 아멘? 사장 되고 나서 부인을 또 비서로 챙겨주면 네 아이? 얼마나 좋을까? 말빨이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그 목표를 가져. 내가 사장 되고 싶다. 왜?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목에 힘주고 돈 많이 더, 연봉 더 많이 받고 싶어. 이런 목적으로 한 거 아예 기도도 하지 말고, 복음 증거를 훨씬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적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높았다고 오만기만 떨고 뭐가 힘 들어간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밑바닥 되는 거예요. 밑바닥. 아멘. 누구처럼? 다윗처럼. 제일 밑바닥 인생 사는 인간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 오만기만 떨면서 신혼부부의 여인 밧세바를 강제로 백주나에 납치해갖고 성폭행을 해? 그것도 모질라서 그 악의 열매 아이 가진 걸 숨기기 위해서 체점에서 열심히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아를 갖다가 끌어다 놓고 술잔치에 벌려놓고 가서 동침하라? 왕이 돼갖고 신혼부부 동침하라까지 지가 왜 나서고 왜 참견이야? 더럽고 추악한 놈.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 왕권이 어디서 지 부인들 첩들 다 내버리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엄청 밑바닥의 삶을 살아. 아멘. 목적을 분명히 가져요. 앉아요. 여러분의 목적이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상과 듣고 지키라. 행하라.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어쩌면 내년 노벨 평화상에 여러분들이 노벨 평화상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 단체를 묶어가지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세요. 노벨 평화상까지 거 뭐야.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채워주는 큰 상이 노벨 평화상 아니에요? 왜냐? 작년 12월 3일.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12월 3일이 공휴일이 될 예정이에요. 아유, 기분 좋아. 노는 날 하루 더 생겼어. 그죠? 응? 또 내년 7월 17일 날도 공휴일로 할 예정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네? 공휴일 하루 더 생긴다니까? 법 만드는 날, 헌법 제정한 날. 왜냐? 대한민국 국민이 맨주먹으로 쿠데타 내란 세력을 막아낸 날. 여러분, 옛날에는 막 촛불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예요? 응원봉 들고 이렇게 한 거. 이거 세계가장 놀래자빨이잖아. 세상에. 뭔 놈의, 시위를 갖다가 응원봉 들고서 막 그냥 국민들이 확 모였어. 지난 수요일 날 여기 목요일 날 눈 엄청 내렸잖아요. 눈이 펑펑 쏘아지는데 은박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무슨 펭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수백 명이 거기서 밤을 새버렸어. 눈을 홀딱 맞으면서.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게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새 정권이 들어선 걸 갖고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큰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 윤누리도 국무부저 최전방이 있었지만 저한테 50발을 선제 타격하라고 그랬잖아요. 백령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K9 자주포 먼저 포격하라고 그랬고 또 뭡니까? 무인기 날려서 평양에 일부러 그것도 백주대 낮에 김정은 그 집무실 앞에서 윙윙 날아다니고 그것도 삐라 뿌린 게 바로 김정일 막 저주하고 쌍욕 뽑은 얘기 착 나오고 또 그거 알아요? 아파치 헬기라고 들어봤어요? 탱크 잡는
최고 공격 헬기 중에 최고. 그거를 산발 쏘고 앞에까지 날아가게 했어요. 백주대낮에. 이거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전쟁 났으면요, 이 자리 없어요. 우리 있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꼴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나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나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전쟁 나면 저는 이 아이들이 제일 불쌍해. 젖먹이,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추운 겨울날 내가 너희에게 재림할 걸 그날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가장 고생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누구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전쟁 나면 제일 좋아할 분이 임수입사 한 분밖에 없어. 에이, 이래 죽는구나 저래 죽는구나. 아싸,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만이 같이 죽는구나.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천국 가면 되지. 문제는 젊은 사람 어린이들 어떻게 할게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은 피난 갈 때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미사일 전쟁이라. 그죠? 전쟁 나면 이 나라에 다시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파워가 6위까지 올라갔는데 전쟁 나는 순간 152권으로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최후진국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면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요 시설 웬만한 데는 다 파괴될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최고 지금 경계 대상국은요,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완전히 짝짝꿍 됐었어요. 전쟁 나는 걸로 생각해서.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고관대장 자식놈들 엄청나게 해외로 다 돌린 거? 이놈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전쟁 날 거라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과 일본은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걔네들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누구예요?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죠. 일본 그지나라 됐었거든요. 여성분들이 몸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다 쑥대밭되고 배상금이 천문학적이었거든. 그걸 살려준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6.25 전쟁 때문에 살아났어요. 군수물자 모든 부품을 일본에서 대주면서 어마어마한 배상을 받았거든. 그것 때문에 저기 부흥됐다. 여러분, 그런 날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노벨 평화상 마땅히 타도 되잖아요? 그죠? 전 국민 상대로 그렇게 해서 평화상 올린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그 제정하는 뽑는 것들이 제정신이라면 대한민국을 뽑겠죠. 그죠? 응? 이제 그걸 기대하라 말하는 뜻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택정하여 부르셨을까? 예? 이 패역한 세상, 이 악한 세상, 누가 봐도 우리를 향해서 다 세리처럼 욕하잖아요? 맞아, 인정하세요. 나 맞아, 세리야. 나 악랄한 놈이었고, 나 그강무단, 나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받았다. 새로워졌다. 거듭났다. 당당하게 외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동료들부터 전도하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전도하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